11장 17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때에는 내가 믿는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기 직전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보시다시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거나 잘못 착각해서 무덤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죽은 사람을 바로 이렇게 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나사로가 나흘이 되었다라는 것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수습해서 이제 무덤에 갖다 놓았던 것을 본다면 이들에게 관습이 분명하고 분명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7일 동안 깊은 애도의 시간을 갖고 30일 동안 또한 가볍게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조문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의 가족이 유대 사회에 꽤 알려져 있고 좋은 관계를 이어왔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아갑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었죠. 유대 관습에는 장례에서 유족들이 집안에 머물며 방문객을 조문 인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는 그 전통적으로 유대 장례식 관습에 따르고 있었고, 반면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특별히 환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듣고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맞이하러 방문을 했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급히 환대했는가, 우리는 명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1절을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압니다 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무엇인가, 이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차원에서 지금 마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지막 날에 부활만을 믿고 있는 마르다에게 한 단계 더 큰 신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신이 무엇이다 라는 계시를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죽어도 다시 부활한다, 즉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바로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현재적인 영생의 개념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 현재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고 있죠.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체성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1장에 나오던 나다나엘 역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지금 마르다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믿음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결국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또한 마지막 날에는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현재부터 부활과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을 함께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마저도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8절을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이제 마리아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비밀스럽게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을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마르다가 있는 곳으로 이 마리아를 불러내었던 겁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이 많은 조문객들이 마리아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 무덤에 가서 곡하는 줄을 알고 아마 그녀를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 이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을 이들이 다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것이었죠. 32절과 33절을 보면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 마리아와 그리고 따라온 유대인들의 믿음이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우셨을 수도 있고, 이들을 슬프게 만든 이 죽음이라는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이 지속적으로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러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불쌍히 여기사라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괴롭히다, 그 자신을 괴롭히다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심히 괴로워하셨고 또한 분노하시며 괴로울 정도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이 눈물을 보시고 괴로워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을 보면 한 3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계실 때에 여러 가지 우시는 대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장면이 있죠.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우시는 장면이 있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지상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시며 우시는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보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보이시는 장면입니다. 이 눈물은, 유대 사회에서의 눈물은 전통적으로 정말 아끼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비통함을 여기신 다음에 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를 아끼고 사랑했기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었고,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은 느끼셨습니까? 부활과 생명의 예수님,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서 함께 또 힘겨워하며 또 위로받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던 따스한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듬어 주시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겨운 일로 인해서 아파하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우시며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이것까지도 기도해야 합니까? 이러한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다시금 깨닫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들어주시며 움직여 주심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화요 전도팀을 개강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함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팀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전도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